오늘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닻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앞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잠깐 좀 상기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의 독자들에게 이 독자들이 선생이 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듣는 것이 여기 준한 어린 아이 상태에 있고, 또 그 결과 선악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나태한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배교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6장 앞부분에서 그렇게 막 배교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신랄하게 독자를 다그치던 히브리서 저자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배교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옛날의 유대교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히브리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수반되는 어떤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을 보았길래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믿음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그 공동체에게 참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행위를 봤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성도들을 잘 섬겨왔고 지금도 잘 섬기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 공동체가 구원받은 참 믿음 있는 그런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죠. 그 나무에 배가 열리면 무슨 나무입니까? 배나무죠.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주듯이, 우리가 그냥 봐서는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참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행실이 뒤따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히브리 공동체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확신하는 이유가, 그 근거가 그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것이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가 된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행실과 행위의 지속성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참 신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요,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죄와 싸우며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도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영화될 때,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계속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참 신자라면 우리에게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행위와 행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적합한 비유는 아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뭔가를 떼면은 굴뚝에서 연기가 난단 말이에요.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지금 불길이 멈췄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고 여전히 그 구원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자라면 계속해서 뭔가 연기가 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구원에 속한 그런 행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과 언어와 행실과 성품과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연기가 이렇게 나듯이, 불 때면 연기가 나듯이 계속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불이 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의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구원에 속한 행위들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왕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왕년에 내가 성경을 어떻게 얼마나 받고, 왕년에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왕년에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고, 왕년에 내가 교회를 몇 채를 세웠고, 이런 왕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왕년에 정말 열심히 하신 거 잘하셨습니다. 근데 왕년에 그렇게 말을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년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잘하셔야 돼요. 왕년에 이 히브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잘 섬긴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잘 섬기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너희들 구원에 속한 것이 보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년에 잘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불길이 지금 꺼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구원을 향하여서 지금 걸어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젊었을 때는 진짜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몸도 이제 힘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감안하죠. 그거 감안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못 하겠죠. 그러나 어떤 그런 성도의 행실이 몸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관심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그것은 본인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나이 들고는 조금 이렇게 쉬엄쉬엄 해도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 만날 날이 더 가깝잖아요. 고3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3. 네, 대학 수능 시험을 앞둔 고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부지런히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목회자의 간절함을 담아서 11절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뭘 원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말이 뭐예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게으르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모두 지속성을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부지런히 끝까지 게으르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히브리 저자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금 계속 오래 참음으로 그것들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한 가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 인물을 제시하면서 그 모범을 따라 너희들도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과, 또 하나는 너희가 얻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해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 오랜 신앙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예로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렇게 여기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여 이루어낸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끝까지 부지런히 믿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끝까지 이루어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만 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습니다. 사실 더 큰 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를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도록 이끄신 면이 더 크죠. 어쨌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성경대학에서 창세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실하게 이끄시는가, 이런 면들이 잘 보여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죠. 갈대아 우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전혀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일단 갈대아 우르가 어떤 도시입니까?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어요. 대도시였습니다. 뉴욕이나 서울 같은 그런 대도시였어요. 그리고 그곳은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고, 그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 사건에서 나오는 그 바벨의 배경지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손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곳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데라인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내 아버지 고향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줍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아주 많은 복을 주겠고, 복이 되게 하겠고, 너를 축복한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고, 이 약속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손과 땅과 복. 이 세 가지 약속을 해요. 여러분, 근데요, 아브라함이 전혀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고향 땅 그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그 땅으로 가요.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때 당시에 고향을 떠나는 것은요, 어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떤 자신의 그동안의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 한국에서 뭐 판검사를 하고 무슨 의사를 하고 무슨 뭐 엄청난 뭐 돈 많이 벌고 명예직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미국에 가면 세탁소하고 뭐 신호품점하고 일용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아브라함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대단한 믿음 같죠.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가 바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 뭐가 찾아옵니까? 기근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떠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지시할 땅에 너를 이끌어서 여기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가버려요. 하나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아내 사례가 좀 이뻐가지고 바로의 눈에 들어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겨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반드시 안에 사례가 있어야 되죠. 그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긴급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 바로의 집에 막 재앙을 내리고 하면서 결국은 바로가 재물과 함께 나가라, 안도 데려가라 해서 쫓아내고, 그래서 쫓겨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주 굳건한 믿음으로 떠난 것 같지만 조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곧바로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자꾸 떠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리시고 더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만들죠. 근데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살다가 또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옵니다. 뭡니까? 거부가 돼서 롯과 같이 이제 있다가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롯하고 헤어지죠. 그런데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죠. 그 전쟁 포로로 막 잡혀가는 그 롯을 구해 오려고 가신들을 데리고 막 그 연합군, 여러 국가의 연합군들이 서로 싸움하고 있는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서 롯을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뭐 나름 인정도 받고 뭐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또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아마 지났을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 이스마엘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이 낳을 때가 86세였거든요. 75세의 비부르심을 받아가지고 86세까지 지금 한 11년 정도 그 사이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정도 그 사이에서 지금 일어난 건데, 이때도 조금 마음이 또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뭔가 외부적인 뭔 사건이 있으면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그런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믿음이 좀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또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에 담아뒀던 말을 해요. 아, 그럼 뭐답니까? 자식이 없는데. 아니, 자식 주신다고 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5년,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무슨 기미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더 점점 늙어져 가고, 안 그래도 늙어서부터 시작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에는요, 나는 벌써 틀렸으니까 우리를 통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 집에 잘 기르는 종 하나가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얘를 양자로 세워가지고 얘를 통해서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다시 한번, 야,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러시면서 아브라함도 나와봐.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하늘을 보여주면서 이 수많은 별들을 봐라. 이 별들만큼 네 자손이 많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약속은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말을 믿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세상 풍파에 찌들려서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바로 잡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지겠구나, 다시 마음에 그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너의 땅을 줄 거다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 조인식을 합니다. 그 언약 조인식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들이 재물을 그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양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쪼개져서 죽게 되는 저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해 놓으라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만 불로써 혼자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셔요. 만약에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진짜 이 쪼개지는 재물처럼 이렇게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지만 그렇게 직접 보여주면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또 마음에 용기를 얻고 이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질 거다 마음에 믿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낳았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15장에 쓴 그 다음 바로 16장에 아내 사레가 더 이상 우리에겐 소망이 없으니까 내 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자 막 종영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함께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그때가 86세입니다. 그 이후로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와 너를 통하여서 날 자식을 통하여서 그 자손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때도 사실은 이제는 이미 다 끝났어요. 나는 100세가 다 돼가고 아내는 이제 90세가 다 돼가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끝났어요. 웃었어요. 웃으니까 야, 너 웃었어? 그래, 네 아들 이름을 웃는 걸로 해. 너가 웃었잖아. 내가 분명히 내년에 아들을 줄 텐데 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그가 웃었다. 네가 웃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지. 그거 깨달으라고. 결국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아브라함의 75세 때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1차적으로 이룬 게 100세 때입니다. 25년이 걸렸어요. 25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뭔가를 딱 어떤 거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를 가졌어도 그 기간이 오래되면 자꾸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땅덩이가 좁으니까 하루 종일 그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이런 큰 나라들에서는 막 2박 3일, 뭐 3박 4일, 일주일 동안을 끝없이 계속되는 길을 따라서 운전하고 가야 되는 그런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되게 힘든 게 뭐냐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길만 쭉 따라가는데 도대체 언제 이 길이 끝날지, 내가 지금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건지, 그게 자꾸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어디까지 지금 왔고 얼마 남았고 어디까지만 가면 된다고 안다면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그걸 모르고 계속 가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 놀이 같은 거 해봤잖아요. 한 사람이 눈 뜨고 이렇게 앞에 가고 뒤에 이렇게 기차로 뭐 이렇게 해서 눈 감고 따라가면서 어디만큼 왔냐 그러면 당당 멀었다 뭐 이러면서 어디만큼 왔냐 뭐 전봇대만큼 왔다 뭐 어디만큼 왔냐 뭐 어디 슈퍼마켓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사실은 눈 감고 걸어가도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잘 목적지까지 인도할 거라는 믿음은 있어요.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물어봐요. 어디만큼 왔는지를 알아야 뭔가 이 마음이 좀 편하고 안정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자꾸.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니까 중요한 포인트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계속 확인하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유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요,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참 오래 참고 견뎌야 돼요. 언제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래. 그냥 막 가요. 가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니 여기다 딱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잘 몰라요. 근데 군데군데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타나셔서 나는 안 되니까 이 엘리에셀 양자 삼아가지고 약속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아니다. 너에게서 날 거야. 그 다음에 또 좀 흔들려서 사라가 아닌 다른 좀 하갈하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나중에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이 줄 거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제가 뭐 100살이 돼가지고 무슨 아들 낳겠습니까?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하여서 난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오래 참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약속의 유업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연약함으로 계속 흔들리는 이 아브라함을 인내하심으로 계속 그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자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계속 흔들리실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결과적으로는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너희도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그렇게 큰 믿음 아니에요. 막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 이거 원하시지 않았어요. 왜?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할 뿐이고 그냥 먼지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흔들 때마다 계속 붙잡아 주면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자는 그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시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어 나가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배교하고 떠나지 말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을 때, 약속의 유업을 받을 때 또 그렇게 쉽게 받았냐? 수많은 그런 시험과 환난과 고초를 겪고 결국 마침내 받았지 않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약속의 유업을 받아서 이끌어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은 너무너무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겠다는 거. 천하 만민이 너의 씨를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냐면, 이 약속을 두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죠.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이 약속이 나와요.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렇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쳤으니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맹세할 때 보통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천벌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셔요. 근데 여기서 이 히브리서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니까 최후 확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거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논쟁할 거 없어요. 만약에 진짜 내가 거짓이라면 천벌을 받을 거다. 그 이상의 맹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한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맹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는 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 26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이것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어떠한 환난과 풍파를 만나서 흔들리고 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맹세를 우리 가운데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약속을 영혼의 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혼의 닻이라는 것은 배가 폭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국에 정박할 때 바다에 깊이 박아가지고 요동치 흔들리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꽉 붙들어 주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 약속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보장해 주는 영혼의 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닻이 그냥 일반 배처럼 바닷속에 꽂힌 닻이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하여서 꽂혀 있는 닻이에요. 하늘에 이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 있는 그런 닻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 하늘에 꽂혀 있는, 그 하늘 휘장을 열고 그 지성소 안에 꽂혀 있는 그 닻이에요. 하나님의 이 맹세하여서 변할 수 없는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이루셨고, 그 영혼의 닻을 하늘의 지성소에 예수님의 손으로 붙들고 꽂아놓고 계셔서 어떠한 폭풍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영혼의 닻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걸고 맹세한 약속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구원은 취소될 일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유업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천국의 유업을 받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흔들리는 파도가 커 보이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소망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이 소망의 닻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걸고 맹세하신 맹세가 있어요.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영혼의 닻을 이야기하면서 이 영혼의 닻을 붙들고 끝까지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흔들 수 없는 확실한 영혼의 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언약 안에 들어가셨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부지런히 구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왕년에 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전히 열심으로 부지런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여러분의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이 될 그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